아멘. 네, 오늘은 멸망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7장 전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장은 마침내 북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이 담겨 있는 마지막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벌어질 것을 이미 이렇게 내다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세대를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갈 것인가? 과연 우리가 망할 것인가? 라는 예측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멸망까지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돌아보는 게 먼저임에도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서 우월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그 과거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였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명의 왕이 바뀌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악에서 악으로 흘러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좀 기대할 만한 왕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지나왔듯이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조금은 기대할 수 있었던 왕이었으나 그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같았던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거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를 판결문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오늘 본장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타락이 심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유다의 왕 아하스 같은 경우에서도 도덕과 윤리의 극심한 타락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극단이 뭐였냐면 자녀들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행위, 무정한 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게 어디서 왔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그런 극심한 타락이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본장도 비슷합니다.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더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악함이나 인간의 죄악이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는 마음에서 타락이 비롯된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회복도 그 원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돌아오느냐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똑바로 살아. 이걸 먼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로 하여금 삶이 단정해지고 질서 있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앞에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인간은 해결받고 싶어하고 회복하고 싶어하고 축복받고 싶어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호세아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맥락의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호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뭔가 달랐다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즉 18명의 왕들과는 조금은 다른 통치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확히 무엇이 달랐다고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말해줘요. 그가 보인 통치는 분명히 그 이전 악한 왕들과는 달랐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기 직전에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피해의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했죠. 배신과 반역, 살인과 거짓이 난무하면서 왕이 수두룩 바뀌게 됩니다. 20년 동안 5명의 왕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그 중에 오늘 호세아 역시 그 이전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반역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자예요. 이미 그 토대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토대가 살인이었고 반역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엘라이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인자 호세아가 왕이 된 이후에 조금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 왕들의 악한 길을 살펴보니,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성경은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는 반성할 수 있었으나 역시 같았다는 말입니다. 모양이 좀 달랐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그에 대해서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같지만 역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통치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고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좀 달랐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죠. 그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가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할 수만 있다면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쫓아낸 가나안 이방의 규례들, 가나안 이방의 풍속들을 따랐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바울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대로 닮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생활이 오래전 이곳에서 살던 가나안 족속과 흡사했다고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괜찮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인격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맞는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평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 속에 나타나는 평가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호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듯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같았다. 따지고 보자면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마지막 시대에는 백성들의 타락이 극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곳곳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 번제를 드리고 온갖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이 오늘 통치하고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괜찮은 사람의 조건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다소 부족해 보여도 그의 걸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면 성경은 그를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바른 정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돼야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나름 괜찮은 통치를 했던 나라들이 수두룩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나라죠? 로마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연수구청에서
인천대학교에서 역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참 괜찮은 나라다, 참 훌륭한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로마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로마가 괜찮은 나라입니까?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름 괜찮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었고 항복만 한다면 여러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로마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로마를 괜찮은 나라로 평가합니까? 이 세상은 로마라고 하면 괜찮은 나라로 평가하고 닮고 싶은 나라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그 왕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 헛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남는 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과연 남는 게 있는가 우리 인생 속에. 호세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그 이전 왕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나은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않았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악한 왕으로 신학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어르신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젊은 시절에 교육자로 살다가 은퇴하신 거예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바르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무엇이 보이냐면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제 말을 끊고 종교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이슬람교는 어떻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의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기독교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으면 이제 카카오톡에 이렇게 프로필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진 올라온 것도 한번 보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찰스 스펄천의 설교집이 딱 사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분 기독교인이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내심 안정감이 생기죠. 아, 기독교인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쭉 살펴보는데 이분이 부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슬람 관련된 책이 또 사진이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선생님이 여러 종교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 교육자로서 은퇴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수많은 갖가지 지식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종교는 부질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하면 되지.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지. 이것은 결국 그가 어떻게 살았든 악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달라 보였으나 같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하고 있죠. 주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보여지는 계명들을 모두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주님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여러분, 결국 이 대화의 핵심은 뭘까요? 그 부자 청년이 지켰던 계명들은 그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쌓았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보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 마냥 살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안에 뭐가 차곡차곡 쌓였냐? 나는 저 사람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월의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겠죠. 진실로 돌아오라.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라. 꾸려서 지속시켜 나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있어야 할 자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날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스스로의 신앙에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멸망의 과정을 살펴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변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흥미로워요. 안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하며 무정하며 온갖 악행들이 넘쳐납니다. 밖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해마다 바쳤던 것을 중단하고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동맹을 맺자 화친을 청합니다. 애굽과 손을 잡으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인하여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5절에 보면 3년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 에워싸다라는 단어는요, 공격하다, 함락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3년이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의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정비 체제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마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배반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배반하여 애굽과 손을 잡는다? 아수르 입장에서 그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신명기를 보시면 나오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 상을 보면 나오죠. 수많은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모습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반했으니 공격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시각은 두 모습으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배반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그렇듯 배반에 따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역사를 합리적인 이유로만 판단하는 인간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가 멸망한 것은 고트족의 지배, 고트족의 침략으로 인해 멸망한 거고, 당시 로마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런 시각 나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반한 단순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리우시는 지혜.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보통 비유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배우는데, 주님의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가리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가 사람들의 이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보고 있고 너희 귀는 듣고 있는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거봐라, 조공 바치는 거를 멈추니까 멸망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 즉 이스라엘의 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항상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합리적인 이유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근거를 따지고 물어도 나름대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생기지가 않나요? 23절에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게 된 재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무엇을 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역사가 200에서 300년간의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섬겼는지 조금 더 대접하는 측면에 말하자면 그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봐야 돼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 원인에 있어서, 원인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거슬러 가서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고 어떻게 나라를 건설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되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율법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율법, 신의 산, 자꾸 이런 쪽으로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권념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엄밀히 말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결박된 자가 그 결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자유입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뭐 탈 때 뭐 하나 채워지고 저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참 전에 재작년인가요? 서울랜드에 갔더니 아들이 꼭 저거 한번 타야겠다고 탔는데 그 애들 타는 놀이기구에 뭐 하나 착 내려오는데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뭐 하나 채워지거나 묶어놓거나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박 속에서 사람을 풀어놨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결박 가운데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종으로 살던 자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짐에 눌린 자신을 분명하게 보았다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눌려있는 인생처럼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기쁘지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종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다른 복음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방종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위기 앞에서 호세아 왕의 모습은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애굽이 강했다면 이 호세아 왕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애굽이 강했어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붙겠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지 동맹을 맺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익이 된다면 하겠다는 그 마음, 누구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마음입니까? 지난주에 유다왕 아하스. 실제로요,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가운데 큰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유다왕 아하스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거든요. 유다왕 아하스가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왕궁에 있는 보물과 성전들을 갖다 바치니까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이 조망만한 땅에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빌고 붙고 손잡자 화친하자 돈 드리고 보물 드리고 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다가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리저리 붙는 그의 호세아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결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 죄와 의무를 모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의무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 풍속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버림과 동시에 다른 율법, 여기는 규례라고 말하는데요, 다른 규례들을 내 안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버림과 동시에 세상에 놓여있는 규례들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추방당하고 진멸당했습니까? 바로 그 이방 풍속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여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처럼 추방당하고 진멸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와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선과 악 모든 의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죄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자라고 할 때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울타리를 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말씀을 지켜감을 통하여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 속에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 그래서 자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하늘나라를 모티브로 삼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참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명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황폐해졌어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이 담고 있는 진정한 기업은 누리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하였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된 자로, 내가 곧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받을 자로, 땅을 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을 일구는 자 또는 예행 연습을 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된 것을 주셨어요. 이제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땅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 인원이 처음 사로잡혀간 인원이 한 27,800명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살만에셀이 확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니까 북쪽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남유다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서의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처음 배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남은 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고 고민이 생겨서 아수르의 여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섞여가지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하면 혼혈적으로 알았기 때문에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이 무시를 당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고 해요. 순식간에 남유다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남유다는 북쪽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짧은 언급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가 남아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그래도 하나가 남아있었다. 북쪽의 멸망을 보면서 남아있는 하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너 유다여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의 불행이 심판인 것인가? 그의 불행이 징계인 것인가? 이런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행을 보고 고통을 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그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내가 판단자로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막 해석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것을 평가해 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된 지혜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 말기암에 걸렸다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큰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 일이 나에게도 오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죠. 지혜자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도하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유족들 앞에서는 위로하고 슬퍼하면서도 불현듯 자신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면서 오죠. 결혼식 가서 정신 차리신 사람들 계십니까? 없어요. 몰라요. 음식은 맛있으면 정신 차릴 수 있겠죠. 여기 음식 대단하다. 그렇죠? 보통은 다 인간이 본질적인 정신을 차리는 모습들은 장례식 갔다 오고서 차리거든요. 3일이잖아요. 또 3일 지나면 또 안 죽을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거. 불현듯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 앞에도 목도되고 놓여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다 사로잡혀간 후에 남유다가 바로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136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너 유다, 너 하나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길로 담대하게 악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신 자, 그나마 우리라도 남아있는 거. 그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무겁습니까? 남유다에도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하고 매우 다가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남은 자로 부름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무겁고 진지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